예,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 건너 온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강 건너왔다는 건 요단강, 즉 죽음의 강을, 심판의 강을 넘어온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어 한 게 왜 히브리서를 썼느냐? 예, 히브리인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예수님 제자들 밑에서 설교를 듣고 이방에 뭐 갈라디아, 고린도, 뭐 에베소 이런 데 와가지고 쓸데없이 복음을 회방하는 일들을 계속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거짓자들 때문에 이 확실한 복음의 개념을 심어주려고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강 건너 온 자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며 거짓된 게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에게 왔던 편지를 함부로 너희들 멋대로 해석을 하거나 멋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자,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누구냐?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후손들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들,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고 성막의 일들을 하고, 예?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 즉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 무식하고 미혹한 자. 여러분, 평범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이라 안 하고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제사장이면 많이 알고 아주 하나님 법에도 아주 빠삭히 잘 알고 이러는데 무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제사법 예배 드리는 것도 잘 모르고 미혹한 자, 미혹을 당해서 거짓된 것에도 있는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대제사장 아론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자기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백성을 위해서 아론이 여기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지내는데 자기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도 또한 자기를 위해서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뭐예요?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아론 제사장은 자기와 아들들이 희생의 송아지를 데려다가 먼저 자기를 속죄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희생의 염소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송아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기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해요.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여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 존귀가 뭐예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자, 이 존귀한 자 아론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서야 될 자가 누구냐? 아론의 이름 뜻은 고상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아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즉 백성들의 죄를 없애고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죄를 없애고 구원을 입혀줄 자가 대제사장인데 이의 근본적인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자, 아무나 스스로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자만 대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복음 전파자들이 내가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자를 높이셔서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높이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제사장이 되려면 뭐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항상 높이는 자가 제사장이 됩니다. 그 일을 먼저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된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됐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게 시편 2편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근본 하나님이세요. 야훼 하나님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이거는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의 왕, 즉 복음의 왕, 하나님의 의로 세우신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뱃속에서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족보도 없습니다. 멜기세덱이 갑자기 쑥 튀어나와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오신 그 멜기세덱,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하나님께. 뭡니까? 우리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뭡니까? 3번이나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사람의 연약과 부족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아주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를. 그가 8절,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네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려고 하면은 네가 십자가에 마땅히 못이 박혀서 죄에 대한 저주를 받는 게 합당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굴을 돌리셨어요. 성령님도 얼굴을 돌리셨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 심판하려고. 죄 때문에. 우리들 죄 때문에. 죄를 없애려고. 그런 예수님한테 현재 기독교인들은 아이 그래도 내 마음에 난 예수님 믿는데 난 죄 있어. 그 얘기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 정말 받기 싫어하신 그 십자가를 참음으로 받아서 우리 죄를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있어. 그 얘기 뭡니까?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자기라는 걸 드러내는 게 뭐냐? 나는 예수님 믿지만 내 마음엔 죄가 있어. 예수님 내 죄 다 못 없앴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뭡니까? 사단 마귀 원수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다 사단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회방하고 죄를 없앴던 사역을 부인하는 자니까 사단 마귀죠.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사단 마귀입니다. 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저는 이 온전하다는 말 뜻이 뭔지 몰랐어요. 온전하다, 온전하다, 온유하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모세는 온유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뭡니까? 완전하고 뭡니까? 부드러운 자 뭐 이런 거 그냥 한문 뜻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온전하다는 건 완전도 아닌데 온전이에요. 이게 뭐냐면 완전하다고 안 하고 온전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순종하는 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죄를 없앤 그 일 때문에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순종을 한다면 내가 '아 죄가 없어졌구나. 내가 의인 됐구나. 그다음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요 순종을 안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온전한 자만 여러분 어딥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은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대요. 즉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에. 할례를 받은 마음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모든 죄를 없애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 근본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춘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에요. 그러면 의의 왕이라는 건 뭐예요? 의인들의 왕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왕이 아니라 의의 왕은 의인들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데리고 왕으로 천년왕국 때 천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러나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천년왕국 못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 바깥 세상에 삽니다. 예수님과 바깥에 곡과 마곡 백성이 돼요. 곡과 마곡 백성. 전 시간에 다 얘기해 놨습니다. 곡과 마곡 백성. 로스 메색 두발.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다. 곡과 마곡 백성.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교인들 모아놓고 헌금 막 뺏고 지 멋대로 하고 그들을 인도까지 해요. 여러분 구원파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 여러분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장로교인들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교리가 있을 거예요. 그 교리 하나하나 뜯어보면 구원받을 게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1700년 동안 전 세계에 복음이 끊겨져서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끊겨져서 왔습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도 없을 거라고 선지서에 나옵니다. 오랫동안 끊겨 있었습니다.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가 귀가 어두워서 못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멜기세덱, 예수님하고 멜기세덱 연관성을 얘기하고 또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 때 세웠으며 이 속 깊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너희가 깨닫는 게 둔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 얘기를 하려면 그때의 대제사장인 아브라함과 열국의 아버지가 누구를 경외했습니까? 멜기세덱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11조를 드렸어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먼저 멜기세덱 앞에 내보인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분의 1은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 나머지 재물에는 손을 안 댔어요. 그 함께 갔던 연합한 그 족속들에게는 그거를 분깃을 나눠줬지만은 자기 자신은 거기 손 안 댔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릴 게 있고 내가 얻을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거부터 그럼 멜기세덱은 그를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 때문에. 경외함 때문에. 사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한참을 얘기를 해야 되죠. 영적인 부분으로. 그러나 지금 얘기해도 똑같이 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귀가 어두워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해도 여러분 못 알아듣습니다.
반차가 없다라는 건 족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족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족보가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에서 결혼한 아들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족보가 없습니다. 사람의 족보가 없어요. 근데 의의 왕입니다. 의인들의 왕이에요. 죄인들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의 왕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자,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 기껏 복음을 너희가 믿고 있다는데 복음의 기초도 모르면서 왜 막 떠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니네가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예수님 믿고 베드로 밑에서 사도 요한 밑에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니 디도니 실라니 누가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니 여러 제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 제자, 야고보 제자, 사도 요한 제자, 빌립 제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라고 했던 자들 밑에서 컸던 놈들이 전부 다 거짓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족보가 형성이 안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엘리야가 있으면 밑에 순전하게 순종하면서 따라다니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요. 앞선 하나님의 종을 자기 아버지처럼 쫓아다니면서 뭡니까? 그 믿음을 전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흐름이 생겨요. 근데 희한한 건요. 성경에 베드로 제자, 요한 제자, 야고보 제자, 빌립 제자, 나다나엘 제자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사역했던 자들만 나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데 아마 살펴보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성경이 66권이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죠. 베드로 밑에 누가 있었고. 예. 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오래됐으니까 선생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믿음의 양식들로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복음만 알지 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젖을 더 먹어야 된대요. 장성한 자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계속 젖을 먹여요. 1개월, 2개월, 1년이 됐어요. 근데 얘가 안 커요. 3년, 5년,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누워있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얘가 사람이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죠. 환자죠, 환자. 여러분 무조건 나는 저거는 절대로 싫어하는 게 장애를 입은 분들이나 어려서부터 잘못 이렇게 얼굴이나 모양새가 좀 남하고 다르다는 분들 난 절대로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살 있다 10살 있으면 10살 모양의 아이가 돼야 되는데 계속 1살밖에 안 된 애로 있으면 어떻게 계속 엄마가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100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있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눈으로 보는 겁니다. 히브리 교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안 자라요. 거짓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내가 베드로 밑에 있었느니 야고보 내가 요한 밑에 있었다. 사도 바울 얘기 듣지 말고 내 길 들어. 완전히 이방 족속들 교회에 와가지고 거짓 복음만 전하고 있는데 그게 온전한 사람입니까?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지금 여기 히브리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게 옳고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일단 신학적인 교리만을 전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우겨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죠. 여러분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요 영적으로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는 자입니다. 태어난다라는 건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2번. 하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한 번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2번 태어나는 거. 거듭나면 뭡니까? 처음에는 육신의 부모를 뒀지만 거듭나면 영의 부모를 두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라는 거 알고
성령님이 내 어머니라는 거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 한 번도 안 태어나니까 성령님이 들어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즉 복음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 복음의 기초도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 얘기 뭐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 믿기 전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만한 기초적인 자세가 안 된 상태로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뭐예요? 거짓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즉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게 뭔지 너희가 누구한테 배워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젖을 먹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의 깊은 것들을 이 녹음 안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나는 영의 깊은 부분들은 얘기 안 합니다. 왜냐? 아직 태어난 애들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젖을 먹일 수 있어요? 태어나야지 뭐 젖을 먹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단단한 식물을 줘요? 밥을 먹게 해요? 고기 줘요? 애가 어떻게 먹어요? 생기지도 못하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젖에 대해서, 젖은 액체입니다. 물하고 같은 거예요. 액체. 어린 아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러니까 젖이 아닌 딱딱한 거 있잖아요. 성경 지식들을 얘기하잖아요. 못 받아 먹습니다. 그럼 나중에 뱉어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단단한 걸 주면. 영적인 거 되게 깊은 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물은 뭐고, 풀은 뭐고, 구름은 뭐고, 바람은 뭐고, 별은 뭐고, 해는 뭐고, 달은 뭐고, 바위는 뭐고, 바위 너구리는 뭐고, 그리고 갈라진 틈은 뭘 얘기하고, 문둥병이는 누구이고, 소경은 누구고,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지식만 될 뿐이죠. 젖을 준다라는 건요, 액체입니다. 물하고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 일깨워 줬을 때 나중에 자라면 성령님이 직접 말씀을 하실 때 들을 만한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젖을 못 먹은 자는요, 아직 안 태어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뭐 힘이 있나요? 악한 자가 오면 싸울 힘이 있어요? 그냥 그 악한 군사가 와서 이 애기 새끼도 다 죽여버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애씩 내던져버려요. 그럼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자를 이길 수도 없지만은 아직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걸립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되고 또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가 딱 복음 듣자마자 난 이제 됐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교회에 갓 들어온 자를 직분을 맡기지 말라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 사단 마귀를 정죄를 한대요. 그게 뭐냐? 교만해진다는 얘기예요. 교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요, 젖을 먹고 있는 자는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 분별하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애기도 아니에요. 죄가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태어난 적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100만 번을 읽어도요, 여러분 못 깨닫습니다.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의인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계속 죄가 있다며요. 그럼 예수님 밖에 있는 자한테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안 들어오잖아요. 자,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이 단단한 식물이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걸 얘기를 해요. 딱딱한 식물, 고기 같은 거, 콩, 딱딱한 것들 있잖아요. 못 씹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믿음 신앙생활에서 장성하다는 건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법에 어린 양이 있고요. 수양을 드리고 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러면 요한 일서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 양, 수양, 송아지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전제 4분의 1, 3분의 1, 절반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저희가 누구예요? 장성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알고 깨닫는 마음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반드시 연단이 옵니다. 고통을 속에서 인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단이 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옵니다. 로마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은 여러분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나중에 재판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재판장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의인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하고 같이 재판장이 됩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의의 왕이 오셨을 때 의인들이 예수님과 재판석에 같이 앉아서 누구를 심판하느냐? 거짓 기독교인들, 죄인들 전부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은 뭐예요? 7년 대환란 때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숱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갑니다.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는 게 뭡니까? 재판석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희가 재판장이 되지 말라. 선악과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선악은 하나님만 구별하시는 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똑같이 재판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는 선악을 웬만하면 분별하면 안 됩니다. 선악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분별은 해야 돼요. 왜냐? 저는 지금 선악 분별합니다. 어떤 목사가 왔어요. 이름 있는 목사가. 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요. 이 목사 마음에 선이 있나 악이 있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서도 자기는 복음이라 얘기하고 막 주장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나는 어미책망을 해야 됩니다. 살랑살랑거리면서 이런 사람은 이 사람 아첨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자기를 돋보이게 나타내려고 위선을 떠는 자구나. 이런 걸 분별을 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선에 속합니까? 악에 속해 있습니까? 다 선에 속해 있다고 믿죠? 여러분은 악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악에 속한 자입니다. 사단 마귀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제발 여러분들이 자기가 악한 자라고 인정을 하길 바랍니다. 난 그걸 먼저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선한 여호와 하나님 세계로 이끌어 달라고. 난 근본이 악한 자입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악하군요. 그러면 여러분 막 화를 내면서 막 내가 왜 악하냐고 증거 있느냐고. 그래서 나 그때 아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구나. 어떤 사람은 제가 정말 악하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악한 자임을 모르고 살았군요. 그래서 자신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받을 심령입니다. 그냥 열받는다고 확 내질른 사람은 구원이 안 돼요. 왜냐?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니까 말씀을 전할 때 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안에 자기의 악을 인정하고 허물어뜨릴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열어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